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어느 날 온몸에 나병에 들린 그런 흉악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주여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사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고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어져서 죽은 존재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떨어져 나와서 우리의 영혼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인생이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결국 사라져서 없어지고 마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의 전 단계가 질병입니다. 질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영혼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질병의 위험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열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의 왕 바로와 신하들이 주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재앙까지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장자를 치린다고 미리 경고하시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져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모면했습니다. 그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같이 우거하든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앙을 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그런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죄악을 십자가에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불신앙이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망과 탄식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불뱀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그 뱀의 독으로 죽어갔습니다. 육신의 독뿐만 아니라 영혼의 독이 먼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상징하는 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이 장대에 걸려서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의 독에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으셔서 원망과 불수평으로 말미암아 뱀의 독에서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는 사탄의 그런 모든 악한 계교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고침을 받고 치료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재앙을 나에게 왜 나만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원망 탄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아야 뱀의 독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패역한 마음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주여 어떤 말씀을 전하리까? 그러자 이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 멸망의 심판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셔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처절한 심판을 받은 후에 반역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할 즈음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이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마음의 고통과 중압감에서 이 죄악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괴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 심령을 치료하사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영혼의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원망과 탄식을 십자가로 치료하시고 패역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생활을 치료하신다고 하면 하늘에서 금이 떨어져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생활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잘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패배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가시엉겅퀴 삶에서 살면서 끊임없는 좌절을 겪고 열등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열등의식과 저주의식이 가득하니까 생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생활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대인관계가 나빠요.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나쁜 짓을 할지 모른다. 또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났으면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항하고, 또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못났으면 나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은 것이죠. 대인관계가 나쁜 즉 생활의 사업도 어렵고 친구 사이도 어렵고 생활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가 시간 관계상 15절, 22절, 28절 그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2절,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8절,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불순종, 말씀에 분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서 온갖 병이 걸리고 썩는 병이 걸리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살과 뼈가 썩는 것이고 암도 그게 썩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치는 거와 눈 먼 거와 정신병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형통할 수 없죠. 사람이 건강해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풍요를 누리고 근면하게 일해야 재물을 축적하는데, 매일 아프니 재물이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새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의 의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가시는 우리 손가락만해 얼마나 가시각인지 그것으로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 씌웠어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부정적인 마음과 저주의식과 열등의식과 우울증, 공황증, 이 수많은 잘못된 정신적인 것을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이고 저주의식이 다가오면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그려지지 않으면 그런 사진이라도 방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 마음에 그려집니다. 그 마음에 그 영상에 가득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은즉 나를 부정적이고 열등의식과 파괴의식으로 나가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내 생각은 맑고 밝고 환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형통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따라서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생활의 문제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치료되고 우리의 앞길은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난의식에 사로잡혔는데 그 가난을 떨쳐버릴 길이 없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서울의 강남의 그런 집값은 워낙 비싸가지고 월급 10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그 집 살기 그런 재주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벳세다 광야에 있었을 때 날이 어두워져 갔는데 백성들이 기진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했어요.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야 겨우 먹을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떡이 갑자기 돈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은 인간의 5만원, 10만원 저금해서 언제 몇십억을 마련할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여, 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무리를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떼어서 주매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일확천금을 꿈꾸고 비트코인 사고 뭔가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비트코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다음 문제로 말씀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은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구유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나사렛 목수 요셉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여관방도 못 얻었죠. 그래서 집안에 재산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가난한 시절을 지내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생애 동안에 공중에서도 깃들 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됨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가난하게 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생활의 저주가 끊어지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요하게 하셔서 할 일이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만 먹고 누리며 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해줍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휴가도 즐기고 명절도 즐기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여유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복을 내려 주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겠으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계속 부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저주의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청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활의 저주를 없애버리고 생활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치료받아서 풍요함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병에 걸린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몸이 약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같이 동역하던 제자인 디모데도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돕던 드로비모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병들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몸의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일하면 몸이 상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으로 병들고 연약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드로비모가 열심으로 주를 일했는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한 적,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즉 병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면서 교만으로 치솟아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그 육체의 약함을 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안 고쳐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혹시라도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가득 몰려와서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뭐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중풍병은 참 그 어려운 병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들것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왔어요. 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발디딘 틈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뜯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다간 집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지붕 구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이 들것으로 그 중풍병자를 드러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아마 너무 무리하고 또는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사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렸어요. 아니, 사람이 어찌 죄를 사실 수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그들이 못 믿었기,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말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은 그 어찌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노니 소자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죄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각색 병자가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치료한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치료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는 치료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치료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치료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료하라고 하셔서 70명이 2명씩 전도대를 구성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12제자의 한 사람이죠. 베드로도 분명히 사람을 그 전에도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키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치료하는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은혜의 선물이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럴 때는 카리스마 단수를 썼어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카리스마타 해서 복수형을 썼어요. 병 고치는 은사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카리스마타 복수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속병도 치료하고 겉에 있는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모진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구했는데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믿음이 없어질 만큼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간질한 아이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왜 치료를 못했습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거, 이 새끼손, 그러니까 손톱만큼, 어쨌든 참깨보다 작아요. 참깨보다, 들깨보다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럼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도 그 겨자씨만큼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 작다는 것은 없다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다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여기에는 그렇게 없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없어. 없는 까닭이라. 왜냐하면 겨자씨만은 지극히 작은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데 이 겨자씨 그 작은 믿음은 우리가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0몇 년 동안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한 아이 보고 이거 못 고치겠는데 믿음을 상실해요. 그러므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들, 카리스마타, 다양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고 더욱더 착한 교인이 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이 거칠어지죠. 몸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도 자주 내고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지만 지금 몸이 아프고 자기가 겨우 서 있고 겨우 말하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선한 일을 향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생활의 저주도 치료해 주시고 생활의 문제를 치료해서 광에서 인심나는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벗어나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불순종을 치료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영혼을 치료하시고 생활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육이 치료받는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